이민교에서 집회한다고 하면 안 모이기로 유명하거든요. 하도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지나가시니까 뭐 처음에는 다 관심을 가졌다가 나중에는 좀 다들 지쳐가지고 뭐 어지간히 해서 잘 안 모여요. 그래서 저도 이민교회 집회를 가끔 가면 각오하고 갑니다. 안 모일 거 각오하고 기대도 안 하고 나오는 분들만 은혜 받기를 그저 기도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놀랍네요. 비가 이리 오는데 그래도 은혜 받겠다고 이 자리에 열심히 나오신 거 보니까 참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작년에 필라델피아 연합대 집회를 제가 3년 동안 끌다가 인도해 줬는데 이틀 동안 그냥 계속 폭우가 쏟아져서 집회하는 이틀 동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이 뭐냐면 1,500명 모이는 강단인데 이틀 동안 계속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하나님께서 이민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 본국에 있는 교회보다도 더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저도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활개치며 다시 일어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치솟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치솟아 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고 흔히들 제자훈련에 미친 목사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오늘 사회하시는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으로 소개를 하셨는데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거짓말이고 왜냐하면 저만큼 목회에 미치지 않는 목사님이 계시나요? 다 열심히 하시고 다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타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저만 미친 것이 아닌데 유달리 그저 제가 조금 제자훈련에 미친 목사고 또 제자훈련은 서울 사랑의 교회 브랜드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사랑의 교회 하면 제자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수천 명의 작은 목사들이 함께 동력하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제자훈련에 미쳐서 달려온 것은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사실을 하나하나 깨우쳐가면서 목회에 적용하고 목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미쳐버렸어요. 35년 동안을 미쳐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하나님께서 저 같은 비천한 것을 사용하셔서 또 많은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제자훈련에 관심을 가졌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아주 도외시했습니다. 마치 선교단체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처럼 생각을 했고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제자훈련과 관계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하고 또 저를 비판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좋지 않는 이야기도 퍼뜨리고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지난 35년 동안 축복하셔서 너무나 엄청난 열매들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1984년도에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썼는데요. 그 당시에 교인 한 400여 명 모였을 때 쓴 책입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교인이 한 15,000명 넘어갈 때 다시 개정을 해서 또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몇십만 권이 팔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고 이번에 이제 불란스판이 나왔는데 지금 영어를 위시해서 5개국어 판으로 지금 출판이 되고 앞으로 한 3개국어가 더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1986년도부터 지난 20년 동안 세미나를 했는데 1년에 2차례도 3차례도 4차례도 이렇게 했는데요.
한국 목사님들, 일본 목사님들, 또 교민 목사님들, 또 뭐 중국 목사님들, 뭐 하여튼 하는 데까지 했는데 아마 3, 4천 명이 이 세미나를 거치고 왔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옥 목사보다도 더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들이 배출을 했어요. 수백 명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는요, 한국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가도 그 목사님들이 흔들고 있고, 대전을 가도 흔들고 있고, 부산을 가도 흔들고 있고, 광주를 가도 흔들고 있고요. LA를 가도 흔들고 있고, 지금 워싱턴을 가도 흔들고 있고, 하여튼 제자훈련을 통해서 평신도가 확 깨어나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공부했던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저에게 박사학위를 2개나 주었어요. 제자훈련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또 저의 여러 가지 제자훈련의 이론을 인정해가지고 학위를 준 것 같죠.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육봉 목사님도 이 교인들이 자주 바뀌는 교회 아닙니까? 유학생들이 많고 주재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몇 년 만에 한 번씩 들어오셨다가 가시고 들어오셨다가 가시는데, 이 교회 와가지고 제자훈련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한국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국봉 목사님 지금이라도 이 교회 사임하고 서울에 와서 전부 모여라 하면 아마 수천 명이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인계하셔서 우리 각자를 보시고 너는 내 제자냐? 하고 물으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하나 두들겨 주셔서 진실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대답은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감히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은 옥목사의 무슨 방법론이 아니고 사랑의 교회 브랜드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요즘 번역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 그 이상 높으신 분이 없죠. 온 우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절대 명령, 절대 권위와 절대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제자를 삼으라고요. 그것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도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세례를 주라는 말씀도 아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시키라는 말씀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제자를 만들라 해요. 그러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희는 가서 뭐 하라는 말이에요? 전도하란 말이죠. 전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머니의 품과 마찬가지인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교회는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안구 품에 품고 돌보아주고 말씀의 양식으로 먹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품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도받아 들어온 사람도 제자고, 전도받아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은 사람도 제자고,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번 배웠다고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알아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배운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안에는 반복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똑같은 말씀 얼마나 자주 반복하십니까? 신구약 성경을 한번 다 펴놓고 보세요. 똑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집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똑같은 말씀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라. 그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배우기만 하고 머리만 집어넣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죽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배워서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어서 실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치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다닐 때 세례받고 지킬 때까지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그 말로 종교를 짓지 아니하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된다 그 말씀으로도 종결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 잘 배워서 순종해라 그것으로 종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 제자가 되라.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가 되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의 요약인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교회는 언제까지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에 함께 하시마 약속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인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오늘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일이 찾지는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믿는, 아니요, 주님께서 교회에 성경을 주신 목적도 제자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을 성경을 읽도록 하시고 배우게 하셨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책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을 펴면 물론 책을 펴는 거죠. 그러나 이 책은 다른 책하고 틀려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친히 우리와 만나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사 오늘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가능케 하시느냐?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말씀 앞에 앉도록 해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그렇게 했죠. 우리는요, 다른 아무리 유명한 책들 읽어도요, 교훈받고 책망받고 우리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훈 씨가 쓴 칼의 노래라는 유명한 책이 최근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멸의 영웅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그 텔레비에 방송이 된 일도 있는데, 제가 그 책 읽었어요. 잘 썼어요. 굉장한 책이에요. 얼마나 날카로운 책인지 몰라요. 정말 칼처럼 날카로워요.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이순신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죽은 사람 이야기니까 그 책 읽으면서 제가 교훈을 받고 무릎을 꿇고 나의 가슴을 친 일도 없고요. 내가 뭐 이순신처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한 일도 없어요. 그거는 죽은 이야기요. 죽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 손에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자라는 말은 예수의 제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제 이야기 그대로 옳은 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온전한 자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완전한 자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데 보면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성경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도록 해 예수를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 말씀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가보세요. 교육자를 주신 목적이 뭔지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율법 목사님이라는 교육자를 주셨습니까? 왜 부목사님을 주셨습니까? 왜 전도사님을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 보면요, 성도 한 사람 각 사람을 예수님 닮은 제자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한 자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자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교육자가 성경 말씀 들고 여러분을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자 주신 목적, 성경 주신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교육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성경을 그냥 많이 알기 위해 공부해요. 그리고 많이 아는 것으로서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에서 대답 잘하면 성경을 깊이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마음에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요, 제가 지난 35년 동안 깨닫고 연구하고 글을 쓰고 강의하고 한 많은 이야기들을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세요. 너무나 유명한 분들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세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고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책들이 너무너무 유명한 책들인데요, 영어가 좀 어려워요, 저에게는요. 그래서 그저 좀 약간 읽기 쉬운 책은 영어로 읽고, 좀 힘들고 시간 걸리는 것은 좀 옆으로 미루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C.S. 루이스의 책이 거의 다 번역이 됐어요. 번역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여러 권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미어 크리스티애너티라고 하는 책입니다. 단 순전한 기독교,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주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회는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작은 예수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왜 이 교회가 존재하느냐? 파리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만일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교회 건물도, 교역자도, 심지어 성경 말씀도, 예배도 다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 쓸데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또 한 분이 참 저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분도 이제 세상 떠나셨어요. 너무 성자같이 살다가 간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예일 대학 교수였던 사람이고 마지막 10년은 장애인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분이 쓴 책은 막 한동안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놨어요. 지금도 수십 건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책은 여러분 손에 들리면 그냥 아무거나 집어보세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집어봐도 유익한 책입니다. 그분이 365일 묵상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항상 도전이 되는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서 나는 작은 예수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살아있는 예수다 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된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신학적인 문제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빨리 못하실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까?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리는 전부 다 누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됩니까?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면 우리 집에 함께 사는 남편 앞에서 나는 작은 예수와 같아요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남편이 아내 앞에서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 하고 말해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나를 볼 때 작은 예수야, 예수 닮았어, 예수쟁이라는 말하고는 틀려요. 작은 예수 닮았어, 작은 예수야. 뭐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과 비슷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궤도에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인이라고 말이에요. 만약 그 문제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도 병들었거나 실패한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C.S. 루이스나 헨리 나우엔 같은 참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이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그대로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요.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하느냐?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잘 안 가르친다고 말해요. 잘 안 가르쳐. 자,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담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담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만 나를 보고 사랑한다는 사람도 많고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사람도 많고 나 없으면 상사병이 걸리는 사람도 많지만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던져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제자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한 분만을 사모하고 따르고 배우고 그분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다가 그분을 위해서 죽고 싶어 하는 거, 이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온전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하고 온전한 자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잘 안 가르쳐요. 왜 그런가 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저부터도 이런 설교 자주 못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옥 목사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담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집에 가서 당신 오늘 설교 잘하대.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되고 작은 예수 되자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집안에서나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만약에 집사람이 저보고 그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막 그때부터는 지구멍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다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런 말 안 했으면 괜히 그런 핀잔도 안 받을 텐데 괜히 그런 설교 해놓고는 구석교회 가서부터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도 설교하기를 싫어요. 저도요. 사실 다른 설교 좋은 설교 많아요.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설교도 많고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설교도 많아요. 이 성경 내용 가운데 좋은 설교 주제가 한두 가지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처럼 되자.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아마 여러분이 속으로 저 사람은 좀 됐나 안 됐나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설교라는 것은 자기가 100% 순종하고 지키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듣든지 말든지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완전히 지켜야 그 설교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설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딱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물으면 전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그리고 한수 더 뜨는 사람은 당신 예수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맞는 대답이에요. 우리는 구원도 필요하고 꼭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고 우리 복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면 그건 뭐 다 놓칠 거 없어요. 다 받아야죠.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대답으로 끝나면은 그것은 정말 유치한 대답입니다. 당신 왜 예수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대답이에요. 당신 왜 예수 믿어요? 복 받기 위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대답이에요. 대답을 하려면 100% 맞는 대답을 해야지. 여러분은 왜 반이 틀렸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려고 예배에 나왔습니까? 어느 쪽이요? 여기 대다수는 어느 쪽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가 오든 폭우가 쏟아지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직 예수 안 믿은 분은 불과 몇 분밖에 안 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교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성령께서 한 가지만 딱 깨닫고 돌아가도록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자는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대답은 다 주고 가는 소리를 하고. 제가 서울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을 할 때인데 한 5년 그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떠나면 뭐 그 교회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떠나면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니까 제가 이 질문을 꼭 한번 해야 되겠네요. 권사님, 오늘 밤이라도 권사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권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60세 이상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확신을 가져야죠. 그래가 이 사람 저 사람 질문을 하는데 제가 한 열 몇 명을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할 때마다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대답이 웃기고 재밌고 정말로 이상한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분 권사님을, 아주 인텔입니다. 자기 아들은 서울대학교 유명한 교수고요. 뭐 큰 집에 살고 그 권사님 모습도요, 키도 크고 막 정말로 미인이에요. 연세가 60 중반 넘었는데도 정말 인물 좋아요. 주일날 낮에 결석하는 일도 없어요. 저녁에 결석하는 일도 없어요. 새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실하게 교회에 오면요, 자기 자리 딱 앉아 기도하시고 성경 딱 펴놓으시고 설교 잘 들으시고 남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 주는 말은 절대 하는 법이 없고요. 얼마나 교양이 갖추어진 멋진 부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신방을 갔을 때 그는 순천향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어요.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상에 가서 그분 만났어요. 자, 이제 이분 다시 만날 수가 없을 텐데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참 질문하기 어렵더라고요. 오늘 저녁이라도 당신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자니까, 그렇잖아요. 뭐 건강한 사람 보고 그런 질문하면은 뭐 통하는 이야기인데, 병상에 누워있는데 고민을 좀 했어요. 어쩌나 하다가 모르겠다. 그래서 슬그머니 좀 올려서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이번에 이제 떠나면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꼭 중요한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권사님, 오늘 저녁에요, 만일 오늘 저녁에요, 권사님, 오늘 저녁에 만일요, 소련에서 원자탄을 터뜨려서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권사님,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지적하는 거 아니죠. 나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죽으면 그 말이니까 기분 상할 것도 없죠. 그 권사님이요, 그 질문을 딱 봤더니요, 저는 아이고 목사님,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가만히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세요. 병상에 누워서. 눈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요, 눈이 맑은 보수와 같아요.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보이더니 그냥 눈물이 툭 떨어지네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가 제가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아요. 목사님, 바로 그 문제가 저에게는 너무나 걱정이에요. 목사님, 오늘 저녁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확신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답답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펴놓고 한 30분 이상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당신 왜 그렇게 이때까지 성경을 뭘로 봤느냐고 하면서 제가 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가르쳐 주었는데 3년 후에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시고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안 데리고 가시나 봐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교회의 교인들이 그 모양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니느냐 하고 물으면 구원받기 위해 다니는 거야. 끝까지. 그것은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예요. 가톨릭 교회가
특히 불란서와 같은 이 죽은 교회가 있는 나라에서는 가톨릭이 그렇게 사람을 노예로 삼아요. 당신 절대 교회가 보장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교회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 당신은 아무리 믿음 좋아도 당신 믿음과 구원 못 받는다. 교회가 요구하는 공적을 쌓아라. 헌금을 해라. 그래가지고 조건부로 구원을 약속하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은 항상 벌벌 떨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뚜려워서 살아요. 그런 못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은 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위그로가 여기서 학살당한 현장도 제가 지나가면서 봤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확신 가지고 그 믿음 지키다가 다 학살당했잖아요. 가톨릭 교회 앞에. 그런데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분들이 예수 왜 믿느냐고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왜 다니느냐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천만에요.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왜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압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을 거꾸로 뒤집지 말라고 말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나를 세상에 남겨놓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뭐냐? 그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40년 50년 더 살게 하실까? 왜 교회를 다니게 하실까? 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실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왜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계속 신앙생활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세요. 오늘 저녁같이 주말에 말이야. 비가 쏟아지고 낭만이 막 그냥 낭만적인 분위기에 그냥 가족들하고 벽난로 피워놓고 그냥 뭐 기분 좋은 시간 보낼 수도 있는데 이 뭐 은혜 받겠다고 또 안 나오면 목사 눈이 날 것도 같고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솔직하게 대답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헌금 내야지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지 성경 하루 한 장 봐야 된다지 한 장 못 보면 한 절이라도 보라고 그러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지 미칠 지경이지 뭐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설교 들으니까 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지 사람 미치게 맞는 거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그 우리 믿는 집안의 자녀들은 예수 오래 믿은 걸 가지고 이를 갈아요. 가지고. 예수를 일찍 믿은 걸 가지고 이를 갈아요. 제가 대학생들하고 집회를 갔는데 서울법대를 다니는 학생이 같이 따라왔어요. 예수를 처음 믿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때문에 자꾸 전도를 받아가지고 피하지를 못해서 수양회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 하루 저녁이 지났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한두 시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어요. 한두 시간 예수 믿었어요. 주여 주께서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할 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쑥 하고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서울법대 학생이 목사님 정말 부럽네요. 그래 뭐가 부러우냐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마지막 죽기 몇 시간 전에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마디를 딱 하고는 천국 들어갔으니 그 사람 팔자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 이거 일찍부터 예수 믿고 나 시달리기 싫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좀 그럴 수가 없나요?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마귀 소리야. 예수님은 일찍 믿을수록 복이고 일찍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찍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축복이야 하고 가르쳐 줬는데 초신자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오면 그 다음날 도망치고 없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야 그 뒤로 지금까지 30몇 년, 35년, 36년 지났는데도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요, 교회 가만히 보면 예수 일찍 믿은 걸 가지고 은근히 후회하고, 그 다음에 그냥 병상에 그냥 다 주고 갈 때 목사가 와가지고 전도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 믿고 그냥 죽었다고 해가지고 뭐 성도 누구 해서 그냥 요란하게 발인 예배 봐주는 사람을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몰라서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다 목을 메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그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스스로 자문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온전합니까? 누가 작은 예수입니까? 누가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안디옥에서 전도하던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그 모습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예수님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인격과 삶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런 아름다운 별명을 들으면서 살다가 갔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한 자가 있습니까? 누가 작은 예수가 있습니까? 감히 누가 날 보고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만.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미완성 교양복입니다.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목표예요.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높은 피크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데는 항상 모자람이 있어요. 완전함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저 깊은 산속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닮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부족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감히 자기 보고 예수를 닮았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제가 은퇴를 결정하고요. 3년 동안 제가 은퇴 준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65세 넘어가면 목사는 늙어가기 마련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가 늙으면 교회가 함께 늙어요. 저는 교회가 늙는 거 보기 싫었어요. 참 교회가 잘하고 젊은이들이 와글와글하고 한 5, 6만 명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와글와글하고 막 교회가 막 그냥 생명력이 팡팡팡팡 막 그냥 충전되어서 그냥 터질 것 같은데 목사가 70까지 그냥 눌러있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65세에 제가 은퇴하기로 하고 62세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도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내가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자꾸 슬슬 끄집어내고 내 말에 내 발목을 메었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이제 한 2주 지나면 이제 은퇴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장반이에요. 우리 교회 순장은 1년 동안 제자훈련 받고 1년 동안 사역훈련 받고 4개월 전도 폭발 받고 2년 4개월 동안 소그룹에서 훈련받은 정말 기가 막힌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에도 계시죠. 오늘 좀 오셨는지 모르지만 주철기 대사님이라든지요.
박진계 코트라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 또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저는 이름 잘 못 외워요. 그냥 얼굴만 보면 약간 알아요. 대단한 분들, 이런 분들이 수천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주 화요일마다 10시 되면은 여자 순장반들이 모입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모였어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옥 목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25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되자고 가르친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하는 마당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옥 목사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다고 생각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좀 있으면 좀 손을 좀 들어줘야지. 그렇잖아요. 전부 다 생글 웃으면서 한 사람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여러분, 옥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되고 싶어서 평생 소원을 하고 애를 쓰는 목사다 하는 거 인정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손 들었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작은 예수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 떠나야지, 그래서 주님 만나야지, 이 목표 가지고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구원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복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제자가 된다는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고 끝까지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아무리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기어올라도 정상에는 못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제자가 되래요.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되래요. 작은 예수가 되래요. 참 이거 불만스러운 이야기예요. 안 된 일을 왜 되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요구하실까? 세 가지 이유를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첫째로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면 2시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어요. 왜 안 되는 줄 아시면서 되라고 하느냐?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할 줄 빤히 아시면서 왜 우리 보고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느냐? 작은 예수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되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아두세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 닮은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부모는요, 자식을 낳아서 키웁니다. 그 자식은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낳으면, 그리고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에게 대해서는 최고의 기대치를 갖습니다. 잘생기지도 못했는데도 절세 미인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분명히 IQ가 130도 될 것 같지 않는데 어려서 한 4살부터 하는 거 보니까 천재예요. 틀림없이 천재야. 부모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야, 최고.
자식을 두고 늘 생각합니다. 이 아이 장차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가장 훌륭한 인물 될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자녀를 항상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평생 착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최대치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것이 현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 아닙니다. 부모니까 최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두고 착각을 해도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까지 희생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날 놓고 차선을 기대하겠습니까? 최선을 기대하겠습니까? 대답하세요. 파리에 오래 사시다가 차선 최선도 다 잊어버리셨나요? 자, 여러분, 최선을 기대하시겠어요? 차선을 기대하시겠어요? 최선을 기대하시죠. 하나님의 최선이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선은 자기 외아들 예수님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밖에 나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자가 없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두고 만족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는 너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될 건 없고 적당히만 되라.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날 보고 자꾸 예수처럼 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생각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불편하게 생각했고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온전한 자가 되라. 누가 온전한 자가 있나요? 안 될 줄 알면서 왜 자꾸 되라고 하나? 괜히 스트레스 주고.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묘한 순간이 있었어요. 오래 안 됐어요. 한 6년 전이에요. 제가 미국의 켈빈 신학교에서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켈빈 신학교 하면은 그런 대로 좋은 신학교입니다. 풀장학금을 받고 가족을 떼놓고 3년, 그 학교에 가서 1년 반 동안 석사 과정을 공부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미국을 여러 번 드나들었지만 학교를 한 번도 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6년 전인가요?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3일 동안 오전 오후 6번 특강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 강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느냐 물었더니 제자훈련과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래요. 자기들이 내 책이랑 다 조사를 했는데 자기들이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졸업생으로서는 영광이죠. 그 특별 세미나에 초청받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대로 손을 꼽아도 세계적인 신학자,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네로라 하는 유명한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청하지 아무나 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청하니까 제가 영광이죠. 그래서 가겠다고 대답을 해놓고는 마음에 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 학생이 저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교수 학생들이 그냥 처음에는 막 강단이 가득하게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를 좀 잘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실망을 했나 봐요. 어느 날 오후엔가 들어갔더니 딱 두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까지 세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은 대만에서 온 친구, 한 사람은 일본에서 온 친구, 한 사람은 한국에서 온 친구, 전부 동양인만 셋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으로 이 못된 놈들 신학교 다니면서도 백호주의를 못 버리고 있구나. 제가 속으로 막 욕을 했는데요. 그런 현상을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믿는 구석은 있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한국 학생이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학생이 40명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지 않아도 40명은 온다. 그래가지고 저의 국제 비서로 있던 1.5세 고목사님을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제가 뭐 영어를 못하니까 통역을 이제 하기 위해서 1.5세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가가지고 3일 동안 강의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딱 강의 다 끝나고 마지막 강의 끝난 다음엔 질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이제 굉장히 무서운 시간입니다.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3일 동안 교장으로부터 교수, 학생들 빠지지 않고 강단에 가득하게 모여가지고 계속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질문 시간인데 이거 질문에 잘못 대답하다가는 뭐 속된 말로 뼈도 못 추리거든요. 그 신학생들이 굉장히 무섭고 날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떨면서 이제 질문 시간을 주었는데 교장도 질문하고 교수도 질문하고 뭐 학생들도 질문하고 하는데 저를 생각해서 아주 쉬운 질문들을 해줬어요. 그래서 무난히 거의 끝났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제일 앞줄에 앉아있는 백인 여학생 하나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딱 쳐다보는데 코가 날카롭게 생긴 여자.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코가 뭉클해야 인정스럽지 날카로운 거 좀 인상이 안 좋잖아요. 질문하시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어젠가 강의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하고 온전한 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랬습니까? 그래요. 예,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이게. 이거 대단한 문제에 걸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라는 말하고 온전한 자라는 말이 같다는 것은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한 거면 그 신학자의 저서나 그 신학자의 소스를 갖다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읽다가 내가 깨달은 건데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애들하고 내가 헬라어를 실험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신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넘은 사람인데 아무리 실험을 해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애들하고 상대가 됩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놈아, 너 말이지.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는 내 말에 너는 항상 불만이 많았지. 제자가 되라는 말에 너는 항상 스트레스 받았지. 이놈아, 내가 왜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이 생각이 팍 지나가는 거야. 그 생각이 지나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니까 최선의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나 나는 불만이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안 될 일을 왜 자꾸 요구하면서 스트레스 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것 가지고 대답할게요. 딱 하고는. 자매 방금 제자와 온전한 자를 놓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질문한 이유를 제가 약간은 알 것 같아요. 저처럼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전하지 못한 자를 자꾸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시느냐? 왜 예수 닮은 자가 되라고 하시느냐? 왜 작은 예수가 되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뒤로부터는 저의 마음에 불평이 사라지고 제 마음에 감격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불만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질문한 사람에게는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지금. 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동문서답이에요.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대답을 한 거예요. 저로서는 미천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요. 정명훈 씨가 탁 베토벤 합창 말이죠. 탁 남바 나인이죠. 탁 지휘하고 나서 딱 카메라 막 박수 치는 거 있죠. 그때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하잖아. 일어나지는 않았고 앉아가지고요 한 1분에서 2분 정도를 박수를 치는데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야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러나 어떻게 제가 이유를 묻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자기들 마음에 뭐가 와서 닿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막 쫄쫄 따라와요. 쳐다보니까 아까 질문했던 여학생입니다. 다가오더니 목사님 이번에 강의하신 내용 영어로 출판이 됐습니까? 그래요. 예, 그때는 저 영어 출판을 지금 영국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꼭 출판해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책 한 권 저에게 꼭 보내주세요. 그러죠. 그래 놓고는 이름도 안 묻고 주소도 안 묻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냥.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은혜를 받으세요. 예수의 제자가 되라. 부담스럽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나?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처럼 되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나는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 하는 마음 가지면요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감격이 돼요. 우리 보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파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파리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블란시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냐? 주님에게 속한 존재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목적을 정해놓고 살 거냐? 주님을 위해 살 거냐? 세상을 위해 살 거냐? 자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목적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내 젊음도, 내 직업도, 내 전문 영역도, 내 가족도, 내 시간도 전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도록 해야지 하는 목적이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질은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똑같은 산을 오르는 사람이라도 설악산에 있는 한 1700m밖에 안 되는 대청봉을 올라가겠다고 목적을 정해놓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88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다고 목적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틀립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산다 하는 목적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하고는 신앙의 질이 달라요. 대청봉 올라가려면 간단해요. 다리 힘이 없으면 옆에 있는 뒷산에 한 두 사람은 올라갔다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먹을 것 준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설악산 오색온천에 가가지고 하룻밤 조금 쉬고 그 다음에 밤 한 12시쯤 돼서 배낭 짊어지고 그냥 한 6시간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아침에 해가 부둥실 뜨면서 동해로부터 구름이 확
몰려오는 화오란 장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야우! 막 이러면서 한바탕 미친 짓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게 돼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다, 이 목적을 놓고 준비하는 박영석 씨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삶이 달라요. 다른 젊은 애들처럼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배가 이렇게 나오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남이 놀 때에 체련장에 가가지고 막 그냥 몸 단련하느라고 구슬땀을 흘리고, 여러분 보세요. 가족도 뒷전이에요. 돈도 뒷전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에베레스트를 정복한다는 그 목적 때문에 자신의 삶 전부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던집니다. 목적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삶의 질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원하고 작은 예수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가 거룩해지고, 나를 통해서 정치가 달라지도록 만들기를 원하면 그 목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의 삶의 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는지 압니까?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의 총재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예요. 그분이 작년인가 한국을 잠깐 다녀가가지고 호주에 가서 평신도들하고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인터넷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는 건데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용은 너무나 부인을 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가서 한국 교회를 둘러보니 너무나 심각하게 교회가 부패했더라. 한국 교회는 너무나 돈을 사랑한다. 한국 교회는 너무나 음란하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6개월 안에 한국 교회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다. 자기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차별이 납니까? 여러분 목사하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목사들, 미안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들하고 세상에 나가서 보면 세상에서 그런 대로 좀 존경받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왜 세속화의 물결 앞에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고 성도들이 다 그냥 겉으로는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속으로는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북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전에는 엉뚱한 짓 하고 앉았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부부가 먼저 좋아져야죠. 근데 부부는 원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 시어머니 아무리 미워도요, 가슴에 쿵고 그 시어머니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빨리 안 죽는다고 이를 갈고 앉았거든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세요. 우리 보고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라고 말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이에요. 우리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다 닦아놓으시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세세토록 마지막 날까지 계속하라 그 말입니다. 계속하라. 그러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떠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던 이 일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너희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헌신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고민해 보신 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본 일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구원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세상에 헛된 일에 평생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눈 감지 말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진정 살다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운데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앉아 계세요. 저는 그분들 진정 존경합니다. 제가 못하는 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무조건 존경하는 거예요. 목회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안 하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선교 못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일으켜주셨어요. 꼭 선교만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작은 예수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마음이 흡족해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